Alright. 창세기를 통해 구절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흥미로워했지만 아직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고 그 이후로는 조회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니 시청하신 여러분, 나머지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따라잡으십시오. 아멘.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게 정말 신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멋진데 기쁩니다. 저는 성경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죠. 그게 핵심이고요. 전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 쓰여 있는지 알고 배우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절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교회가 구절별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에는 그런 게 아주 흔했습니다. 교회 가면 구절별로 배웠죠.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보겠는데 1장에서는 창조 혹은 재창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보았고 또 5장에서는 카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 가까웠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느냐 하셨겠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이 이루어질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노아와 셈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셋의 후손들을 거쳐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씨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약속된 씨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계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 씨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는 카인에게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죠. 영적으로 카인은 악마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데에서 가장 중요한 씨앗은 바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셈이라는 인물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결국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이 책은 어떤 씨에 대한 책이고 우리는 책을 읽어 나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꽤 흥미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 거인, 마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등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진정한 실력자, 성경 해석의 실력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 바이블 빌리버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읽을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성경 이 부분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해서 성경에 뭐라 쓰여 있건 나는 그걸 무조건 믿겠다 해야 합니다. 성경을 접할 때 불신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거인이 나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믿기지 않아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거인들을 만나러 갈 건데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거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그래서 그들은 이들은 카인의 딸들과 셋의 아들들의 결합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데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 불륜 같은 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적힌 대로 믿습니다. 좋죠. 당신이 믿고 싶은 걸 믿어도 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쓰여 있으니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책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라고 할 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오늘 읽게 된 내용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 있죠. 자, 그럼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고요. 자, 6장 1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이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즉 인간에게 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을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요? 잠시 후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한다는 건 뭔 의미인가요? 결혼하면 허니문은 가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단순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또다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 불신자들은 그들은 그저 카인의 자손들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카인의 자손이 건너와서 셋의 자손과 섞여 거인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카인이 거인이었다는 뜻인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 누구인가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니까 욥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집단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다른 집단이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분명합니다. 욥기 1장 6절, 전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 적힌 내용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조롱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인 같은 거 없어 라고 하겠죠. 이 교수님들 중 일부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좀 친절하게 말해서 얼간이들, 제 말은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것뿐이란 거죠. 그거 혹시 욕설인가요? 우리는 그런 거를 멍청이라고 부르거나 기독교식 욕설이라고 부릅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또 마귀도 왔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에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마귀도 마찬가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욥기 38장으로 가보겠는데 거기 본문이 말씀합니다. 욥기 3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 이전에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란 뜻일까요? 그럴 만한 그룹은 하나밖에 없겠죠? 욥기 38장 4에서 7절,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넌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내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부여했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누가 말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합니다. 어디 위에 그것들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했느냐? 그렇기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즉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창조 이전에 천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즉 마귀도 존재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그는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는 일부 천사들이 타락해서 인간 아내를 얻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건 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것에 대한 이론인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왜 바뀌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타락 천사들 중 일부를 구원받은 우리로 대체하시려 했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데요. 제가 그 본문을 찾아보는 걸 깜빡했는데 거기에 너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때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할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이론이죠. 하지만 제가 아는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약 성경의 몇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때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으면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렇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항상 천사들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카인의 딸들과 결혼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셋의 아들들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많은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보다 여러분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섞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의 딸들인지 모릅니다. 카인의 딸들일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항상 천사들입니다. 알겠죠? 자,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면 타락 천사들이 아내를 취했다 합니다.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몰몬 교도들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한 명 이상이었을 수도 있고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내를 취했죠. 그리고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거인들이었고 천사들이 거인을 낳았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뉴저지인가? 뉴저지? 뉴욕 자이언츠인가? 그런 팀 말이죠. 어쨌든 농담이 많았네요.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조롱하고 웃을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인간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냐고요? 세상에 그럼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한데 사탄 숭배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큐버스를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악령이 인큐버스를 믿는다. 가장 사악한 악마적인 사람들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천사가 어떻게 인간과 씨를 섞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선 천사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 전에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유다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타락한 천사라 부릅니다. 타락 천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헐리우드에서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난 그냥 타락해서 여자를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성경에서 온 거죠. 영화 제목 기억하십니까? City of Angels 맞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거기 타락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를 만나죠. 너 어떻게 타락했어? 하고 묻자 그 천사는 그냥 떨어지면 돼 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천사는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나니 인간이 되어 있었고 어떤 여자와 간음하려고 했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에서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에서 왔죠. 유다서 6절에 보면 그리고 자신들이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천사들이 본래 지위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타락천사라 부릅니다. 대홍수가 왔을 때 그 천사들은 붙잡혀서 헬라어로 타르타루스라 하는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였죠. 잠시 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환란 때에 그들을 풀어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나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슨 짓이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섬뜩한 일이죠. 하지만 베드로 후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나 악령이 어디서 왔는지를 여기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하게 하셨을진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노아를 구원하셨다라 기록되어 있죠. 즉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을 가두어 두셨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명의 핵심 천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4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천사에 대한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천사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관계해서 거인을 낳았다는 건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잠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82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신화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히랍 신화의 신들요. 제우스, 아틀라스, 헤르메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등등 올림포스의 신들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말하나요? 그리스 신화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음란하고 술에 취한 마귀 같은 집단입니다. 그들은 항상 술에 취해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문자 지로 시작하는 신들이라 불립니다. 사람들은 그거 그냥 신화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는 신이고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과 교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신화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수는 진실에 기반을 둡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신들이지만 사람처럼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에녹서를 자주 인용하는데 저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정경 외의 책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녹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천사들 넷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단지 4명이죠. 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천사가 갇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자체에도 미래 어느 시점 아마도 환란 때에 4천사가 풀려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믿을 만한 내용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실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들을 가두는 건 당연한데 왜 풀어주는 것일까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 쓰여있는지 보세요. 4절. 죄송합니다. 제가 14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오늘 아침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용이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집어삼키기 위함이었더라. 그리고 7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도 그의 천사들과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쳐서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좋습니다. 제가 원하던 구절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네. 천사가 끌려나갔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구절 찾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홍수 전에 천사들이 타락했고 홍수 후에도 타락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 전에도 타락 천사들이 생겼고 홍수 후에도 그런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방금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환란 기간에 그는 더 많은 것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그 4천사가 나옵니다. 마귀가 그래서 총 3번 천사들을 속여서 타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죠. 천사는 자유의지로 타락할 수 있지만 그는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되면 우리는 결코 타락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타락했을 때 정말 잘못을 저지른 거죠. 요한계시록 9장이라 하셨죠? 네, 9장인 줄을 알겠습니다. 몇 절이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말했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홍수 전에도 천사가 타락했고 홍수 후에 타락했고 앞으로도 타락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9절이 뭐였죠? 15절. 15절에 여기 뭐라 쓰여있는지 보십시오. 그리하여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살해하도록 어떤 해와 어떤 달과 어떤 날과 어떤 시각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었더라. 14절에는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안에 묶여있는 4명의 천사들을 풀어놓으라 되어 있죠. 이 4천사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홍수 전에 타락해서 어둠의 사슬에 묶인 천사들이라 추측합니다. 저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서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녹서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하지만 성경에는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우아하고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헤르몬 산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헤르몬 산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인들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산을 실제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은 시리아 지역이고 바로 여기가 바울이 구원받았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에요. 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 길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는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온 곳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곳을 본 적이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탄을 숭배하던 곳이죠. 파니아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전에는 바니아스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지옥의 문들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의 천사들을 내려오게 했던 바로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 책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그가 마귀의 소굴로 곧장 가서 이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소름이 돋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곳을 봤더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게 아니고요. 아마 지금도 많은 악령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나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악령들은 듣고서 사탄에게 가서 알려야겠어.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천사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천사가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후세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멍청한 소리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좋아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 나와 있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을 생각해 보시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믿어야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로 갑시다. 제가 오늘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성경은 천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때라도 그분께서 14절 보세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영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인간의 몸과 같은 육체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들은 나타날 때마다 육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할 수 있는 영인 거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천사에게 혼이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영이 죽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과 좀 다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에게 혼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그거는 천사가 인간의 몸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이 인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의 몸을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주의 천사가 다른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으로 가서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했고 소돔인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소돔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들은 저 사람들을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을 내보내시오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의 몸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천사는 빛을 내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세상에서 천사가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였죠. 13장 3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나오고 6절에서는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가 내게 나타났다라고 말했죠. 그녀는 처음에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다가 분명 천사였죠.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천사가 육체를 취해서 씨를 생성할 수 있다면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진 여자와 또 영과 영적 육체를 가진 천사가 결합할 경우에는 무엇이 태어나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태어나겠죠. 그 육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육체를 바꿀 수 있죠. 다른 육체를 취할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천사였던 남자 또는 천사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존재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혼이 없는 영과 육체만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도는 영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거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왜 그들의 자손이 거인이 되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시편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재창조 이야기가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사탄이 천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겠다 하시고 아담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여 아래에 있고 천사들은 위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높고 강합니다. 시편 8편 4, 5절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창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인간보다 높은 존재인데 어떻게든 그 둘이 만나서 번식을 한다면 그 자손이 인간의 자손보다는 훨씬 강력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거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거인들은 타락한 천사와 무엇 사이의 부정한 결합의 산물일까요? 바로 인간 여성과의 사이에 생겼습니다. 새로운 씨, 마귀의 씨이죠.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네필이고 복수형으로는 네필림입니다. 네필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필림, 바로 그것은 그 부정한 결합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거인들입니다. 네필림은 타락한 천사들 자체가 아닙니다. 네필림은 타락한 천사가 여인과 음행해서 낳은 존재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홍수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많은 거인들이 홍수로 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거인들이 죽었겠죠.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남았을까요? 거인이 죽으면 그 육체가 죽고 그 안에 있던 영이 남겠죠. 그 영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땅을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들의 기원으로 보입니다. 악령 또는 마귀는 거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영계에 채널링 하던 사람이었는데 가끔 사람들이 그 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는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의 이름 같은 것으로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죠. 악령이나 마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죠. 떠도는 영들이 바로 마귀나 악령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직 devil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devil이라고 하면 evil, 악한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고대 히라비인들은 디몬이라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디몬은 모든 종류의 영이었습니다. 천사든 악령이든 모두 디몬이었죠. 근데 요즘 나오는 성경 번역본에는 디몬이란 용어를 쓰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devil이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마귀는 절대 선하지 않죠. 킹제임스 성경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새로운 역본에서 디몬이라고 바꾸면 사람들은 선한 데몬도 있고 악한 데몬도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했다. 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데블이 악하지 않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고 데블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디몬이라고 혹시 말하더라도 그게 데블과 같은 뜻인지는 아시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용어를 혼용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의 옛적의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자, 이것이 바로 네필림이고 거인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자들과 관계하여 그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 네필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나옵니까? 네. 성경에서 몇 군데를 살펴봅시다.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들 중 일부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들의 키도 나오고요. 농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컸죠.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들인 아이만과 셰사이와 탈마이가 있었더라. 이때 헤브론은 이집트에 있는 조안보다 7년 먼저 건설되었더라. 자, 아낙의 후손들이랍니다.
안악이 누구였을까요? 안악은 거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좀 웃기지만 스타워즈의 아나킨 스카이워커 연상되죠? 마치 마귀가 스타워즈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명기 9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 쓰여 있는지. 신명기 9장 2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목사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을 비웃고 이런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인이 없어요. 하하하하. 저는 그들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조롱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비웃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신명기 9장 2절입니다. 강대하고 키가 큰 백성이 아낙 족속들의 후손들을, 자, 끝에 IMS가 붙어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입니다. 아낙 족속들의 후손들을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것이니 그들은 내가 아는 자들이요 그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누가 아낙의 후손들 앞에 설 수 있으랴 하던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리고 민수기 13장 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가운데 거하는 백성은 강하였고 그 도시들은 성벽에 둘려 있으며 몹시 거대하였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아낙의 후손들을 보았나이다. 오케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상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손가락이 6개였고 발가락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키도 아주 컸죠. 역대기상 20장 또 6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가드에는 거대한 키의 남자가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들과 발가락들은 24개로 각 손에 6개씩 각 발에 6개씩 달렸더라. 그리고 그 역시 그 거인의 자손이었더라. 자, 이제 사무엘상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홍수 이전과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천사와 인간이 섞여서 태어난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한 투사가 나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가드 출신이었더라. 그의 신장의 높이는 6큐빗과 한 뼘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큐빗 1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뼘은 손바닥 양쪽 끝에서 끝까지 15cm, 6인치입니다. 그리고 1큐빗은 46cm, 18인치인데 6 더하기 6 더하기 6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수인 666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만일 이 사람이 그 정도로 키가 컸다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6큐빗과 한 뼘은 114인치, 즉 9.5피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적어도 9.5피트는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일 사람의 큐빗이 아닌 다른 큐빗, 즉 21인치짜리 큐빗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12에서 13피트 정도 키가 되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는 키가 6피트가 안 되는데 제 키보다 2배는 더 큰 사람을 올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름 끼치죠?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노투구를 썼고 그는 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두 다리에는 놋으로 된 견갑들이 있었고 그의 양어깨 사이에는 놋으로 된 작은 방패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리고 그의 창촉은 600세켈 무게의 쇠였더라. 그리고 누군가 방패를 든 채 그의 앞에서 갔더라. 자, 이게 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일일이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도 않았지만요. 자, 신명기 3장 11절로 가보시죠. 바산의 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산왕 옥은 아주 유명한 거인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 오직 바산왕 옥만이 남았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대 틀은 철로 된 침대 틀이었도다. 그것이 암몬의 후손들에 속하는 라밧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의 길이는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한 사람의 큐빗을 따라 4큐빗이었느니라. 자, 계산해 볼까요? 그의 침상의 길이가 1큐빗이 45cm 곧 18인치라면 9큐빗 곱하기 18인치는 162인치 혹은 13.5피트 약 4m가 되겠죠. 그러면 키는 대략 13피트 약 정도 될까요? 그렇다면 왜 학자들은 거인의 존재를 부정할까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스티븐 퀘일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옛날 판입니다. 새 판도 나왔는데 예전 판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거인에 관한 책이고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개정판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올랐고 예전판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정말 중요한데 이 책에 정말 놀라운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거인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들의 후세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거인입니다. 자, 아일랜드 거인의 화석이죠. 보세요. 얼마나 큰지. 이제 위에 있는 것은 기차입니다. 이건 정말 3.6m, 즉 12피트는 되어 보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손가락을 세어보시면 6개씩입니다. 너무 가까이서 찍었나요? 로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저기 보이세요? 손가락 세어보시면 6개입니다. 화석화된 거인입니다. 이런 걸 발굴해서 저 사다리의 칸 하나와 하나를 1피트, 약 30cm로 맞춰놓고 비교해서 보여준 건데 그걸 잃어버렸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인 화석이 발견돼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내면 거기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인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당신이 진화론을 믿지 않게 될 테니까. 성경은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걸 믿지 않기를 원하지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손가락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상한 거는 또 엄지손가락이 뒤에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은 손가락이 총 6개씩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만들어낸 존재죠.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버지니아. 성경은 진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인이란 존재는 실제 존재합니다. 근데 왜 학자들은 그 존재를 부인할까요? 천사가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고 씨를 생성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강변합니다. 천사들이 시험관을 가져와서 모든 것을 뒤섞고 DNA를 섞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뭐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천사가 피를 마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말 그대로 사람의 피를 마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씨를 생성하게 한 것일까요? 아담과 이브가 마시면 안 되는 걸 마셔서 타락했다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뱀파이어에 대한 신화 속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피를 마신 것이 타락의 원인이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걸 교리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볼 점입니다. 근데 사탄 숭배자들이 뭘 합니까? 그들은 피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그런 관습을 배웠을까요? 아버지는 절대 적십자에 헌혈하지 마라.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피를 준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웃으시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말씀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락한 천사가 죽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피를 마셔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드레노크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한 천사들과 거인, 마귀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점들을 연결해 보는 거죠. 제가 이걸 교조적으로 가르치려는 건 아닙니다. 천사들이 피를 마심으로써 타락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게 그들의 몸을 인간의 몸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씨앗을 생성하게 했다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씨이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인들은 말 그대로 사탄의 새로운 씨였던 겁니다. 카인의 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씨인 거죠.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시험관을 구해서 어떻게든 시험관을 만들고 여자를 데려왔다고 칩시다. 시험관이었다고 믿고 싶으면 믿으십시오. 어쨌든 그들은 DNA를 생성해냈고 그 DNA를 사용해서 실제 거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거인이 죽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르는 떠도는 영이 되었는데 사실 마귀죠. 성경에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더러운 영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언젠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신 1000마리의 마귀들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이것이 마귀나 악령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유일하게 합당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악하고 또 사악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사악합니다. 그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죠. 사탄을 섬기면서 음행하는 자들처럼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속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마귀 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어떤 여자를 버스에 태워서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경찰관은 여자의 짐을 내려놓고 발로 차더니 맥주 6캔 넣어둘게요 하고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싶었죠. 그 여자는 옷도 제대로 못 입었고 술에 반쯤 취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방금 제가 유치장에서 나왔는데 경찰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악령에 씌었고 남자친구도 악령에 씌었다고 하더군요. 악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순수한 악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악령은 오직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고 사람 안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악령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아시겠죠? 창세기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심판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신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사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사악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 마귀가 마귀의 씨를 만들려고 천사들을 이용해서 씨를 섞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마귀나 악령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결국 인간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 천사들이 그들이 가진 기술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피를 마신다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필 슈나이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필 슈나이더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 그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지금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하 군사기지에서 일했습니다. 지하 군사기지 뭔지 아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자신이 어떤 생명체들과 마주쳤는데 아마도 타락한 천사들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지하에서 UFO를 만들거나 손가락이 4개인 작은 생명체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황당하거나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UFO를 타고 다니는 작은 외계인들은 우주에서 온 게 아닙니다. 지하에서 온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지하 기지에서 누군가가 DNA를 섞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체들이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그레이 외계인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왜 저것들은 손가락이 4개밖에 없지?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단정적인 주장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손가락이 4개입니다. 만화에서 등장인물들이 항상 손가락이 4개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만화보다 상위의 진실을 다루는데 만화는 현실이 아니니까요. 천사는 손가락이 6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명체는 손가락이 7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요. 천사들은 손가락이 7개일 수 있는데 손가락이 6개의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해서 브레이커 형제님 저는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났어요 하더군요.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흔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작은 손가락을 잘라내야 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한 또 다른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윗니가 2줄, 또 아래쪽에도 이가 2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씨에서 온 것일까요? 글쎄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았으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거 가짜야. 그는 어리석어. 그는 음모론자야. 정말 미친 사람이야.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높은 곳들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나와 있고 그게 타락천사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외계인이 아니라 UFO에 탄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UFO가 있다고 믿는데 존재한다 믿습니다. 우린 전에 본 적도 있고요. 로라랑 제가 그걸 봤습니다. UFO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납치해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DNA 샘플을 채취한다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뭔가 씨를 섞으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교미했을 뿐 아니라 우리처럼 씨를 생성할 수 있는 몸을 형성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신들이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동물들과도 그러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반은 염소, 반은 사람, 또 반은 말, 반은 사람인
켄타우로스 같은 소위 신화 속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티로스도 있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두개골처럼 생겼는데 염소처럼 뿔이 2개 달린 해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동물과 섞였던 것이죠. 지금 그들은 DNA로 뭘 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 보는 거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하 기지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발전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보다 50년은 앞섰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라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문맥상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라 되어 있죠. 홍수가 나고 그것들 중 일부는 땅속에 감금되었죠. 그 후에 천사들이 자 이제 우리 차례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 후에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옥을 보기 때문이고 골리앗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골리앗에게는 4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냇가로 내려갔을 때 돌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왜 나머지 4개의 돌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네 형제들도 해치우겠다라고 했겠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놀랍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에게도 들어와서 사람들이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저는 그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웃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이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악하고 사악하고 불경건해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요? 어떻게든 마귀가 이 물리적 세상에 자신의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거인들이 사람들에게 더 사악해지는 법을 가르쳤을지도 모르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순수한 씨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순수한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DNA를 섞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발견하셨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자,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리펜트라는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리펜트라는 단어를 볼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펜트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 리펜트라는 단어를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설교하면서 죄 짓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개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아니면 유감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 유감을 느끼셨는데 인간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단지 죄를 짓지 않는 뜻이라면 예수님이 마침내 죄 짓기를 멈추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자신이 죄 짓는 걸 멈추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 6장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두신 거라고요? 얼마나 어이없는 해석인가요? 성경 단어를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대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항상 찾아보고 문맥을 살펴보세요. 문맥에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자, 리펜트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즉 그는 비통해 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유감을 느끼셨죠. 그 의미가 9절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해요. 아니요. 회개는 곧 구원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피, 즉 완성된 사역을 믿는 걸로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믿음입니다. 즉 불신에서 믿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이 죄를 멈추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리펜트 하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리펜트가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를 그만두신 게 됩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죄를 그만두셔서 정말 기쁘군요. 7절 보세요.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게 했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해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에 하셨느니라. 그들이 너무 악해졌기에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유감이다 하신 거죠. 자, 8절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번역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NIV, 형편없는 ESV, NASB, LSB, NLT, AMP, GNT, NET 모두 grace를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favor로 바꿨습니다. 호의로 바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호의를 찾았다라고요? 정말요? 그럼 제가 당신한테 호의를 베풀면 당신도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은혜와 같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제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당신한테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favor, 호의는 상호 교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은혜가 맞지 호의는 아닙니다. 새로운 성경 역본들은 우리의 교리를 망쳐놓습니다. 바로 은혜의 교리도 망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은혜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시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시대들을 살펴보면요. 타락 이전의 에덴 시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자면 그들한테 은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죠.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든 안 먹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죽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해 은혜를 봅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대한 것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만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은 노아인데 하나님은 노아한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을 받는 방식이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언제 방주 지었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방주를 지었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건조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노아한테 은혜를 베푸셨지만 방주를 지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으면 구원받았을까요? 방주를 안 지었다면 우리 중 여기에 존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임했지만 보세요.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보이셨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른 누구한테도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은혜를 보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교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바르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구원받는 방식이 똑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언제 배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언제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겁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제프리 앱스타인처럼 많은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처리하십니다.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은혜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를 살펴보면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물을 바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바쳐야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게 행위입니까? 제물을 성전까지 끌고 가는 것은 꽤 어려운 행위이죠. 그리고 칼로 제물의 목을 쓱 베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는데요. 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온 땅을 멸망시키겠다. 다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너와 네 가족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너와 네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습니까? 설령 원한다 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배를 만들지 않은 이상 말입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피라미드 건축물 안에 숨어서 홍수가 그치기를 기다렸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익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란, 대환란 속에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환란 속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후반부인 1260일 동안 그 남은 자들을 광야로 피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 유대인들한테 임할 겁니다. 누구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단두대에서 참수당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가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른 구원 방식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 말한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슬프죠. 아, 정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창세기에서 약속된 씨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천연왕국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거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성경은 이제 믿음을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명이로다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기 보좌에 천년 앉아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답답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대별로 다른 구원 방식도 믿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구원 방식이 각기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의 사람들과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시대들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를 만드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통해 배를 만들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매우 다르죠. 제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구원 계획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대에 따른 구원 방식 차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대들은 지금과 다릅니다. 따라서 시대별로 방식이 다릅니다. 아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와 다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어야 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율법 아래 계셨던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은 희생제사를 요구했죠.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키고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욤 키푸르는 온 백성을 위한 단 하나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했죠. 환란 시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다릅니다. 서로 다르지만 저는 은혜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장에서 많은 교회들이 거인들을 비웃으며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인은 존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고 심지어 새로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은혜를 빼고 호의를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인 은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것들이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의 세대들에서 완전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담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노아는 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번에 순서가 다르죠. 그의 맏아들은 야펫이었지만 모세는 셈함 야펫 순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 기록을 썼다는 건 알고 있고 모세는 셈으로부터 약속된 씨가 나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셈을 먼저 언급한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이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방주가 안착한 곳입니다. 여기서 아래쪽 방향이 함이 간 곳이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 셈이 갔고 야펫은 위로 또 여기 위로 갔습니다. 여기가 야펫입니다. 야펫은 우리가 코카서스인이라 불리는 인종이고 셈은 아시아인이나 아메리칸 원주민이라 불리는 인종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결국 아메리카까지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해협 건너편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아프리카인은 함이라 불립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종들이라 부릅니다. 저는 인종들이란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의 인종, 인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담의 여러 자손들이라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주의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아,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야.
아니 저는 당신의 피부색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당신의 혼입니다. 검은색이든 빨간색이든 피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 자,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으신가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 보신 적 있습니까? 인종차별주의자가 누군지 보고 싶으세요? 그 책 제목을 보세요. 펼쳐서 종의 기원의 진짜 제목을 읽어보세요. 선택된 인종들이라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상 가장 인종차별적인 사람 중 한 명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야펫, 셈 아니면 함의 후손일까? 저는 대부분 야펫계에 속하지만 셈의 피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펫과 셈의 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순수 야펫일 수 있습니다. 야펫은 코가 길고 곱게 뻗어 있죠. 셈의 코는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 있고요. 콧구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의 피나 셈의 피가 섞였을 수 있죠. 그리고 셈은 보통 당신처럼 광대뼈가 높아요. 야펫과 셈의 피를 모두 가진 저분은 시리아 혈통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농담이요. 적그리스도가 시리아 혈통일 수도 있다는 건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네네네. 적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는 셈, 함, 야펫을 봅니다. 오늘 그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성경은 그들의 후손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세상 곳곳을 어떻게 갔는지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땅이 폭력으로 채워졌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를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모든 육체가 땅에서 그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부패한 세상을 봅니다. 5절은 사악함, 11절은 부패, 그리고 11절은 또한 폭력입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이미 오늘날에도 DNA를 섞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기술, 즉 육체들이 부패했습니다. 육체가 어떻게 부패했을까요? 죄 때문일까요? 음행처럼 타락한 행위 때문일까요? 수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전자 조작 때문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이는 땅이 그들을 통해 폭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노라. 자, 모든 육체들을 말하죠. 그러면 사티로스나 센타우루스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잘 모르겠네요.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신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너는 고펠 목재로 방주 하나를 만들라라 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들한테 go for there, go for this, go for that. 이것도 저것도 가져와라 했겠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너무 늙어서 직접 가져올 수 없어 라 생각했을지 모르죠. 망치를 가져와. 농담이지만 꽤 재미있는 농담이에요. 나무를 가져오라는 거죠. 얘들아 어서 가서 이걸 만들어 보자. 너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지니 그것의 내부와 외부를 역청으로 칠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의 형식은 이러하니라.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50큐빗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30큐빗이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300큐빗은 5400인치인데 12로 나누면 450피트가 되고 즉 길이는 450피트가 되겠죠. 너비인 50큐빗은 900인치를 12로 나누면 75피트이고 높이 30큐빗은 540인치를 12로 나누면 45피트가 되겠죠. 옆면뷰, 윗면뷰 이렇게 하면 방주 모습이 완성됩니다. 방주가 이렇게 생겼을 걸 상상해 보세요. 이제 방주는 6대1의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6대1 비율이 선박의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44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최적의 비율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방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켄터키에 있는 방주의 모형에 가보셨다면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겁니다. 정말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너는 방주의 창문 하나를 만들지니 위에서부터 1큐빗으로 그것을 마감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방주의 문을 그것의 측면에 낼지니라. 너는 그것을 아래층과 2층과 3층을 만들지니라. 자, 여기에 방주가 있고 이쪽 어딘가에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어딘가에 아주 작은 창문이 있는데 마치 여다지 덮개처럼 생겼습니다. 지름은 18 곱하기 18인치, 즉 45cm 밖에 안 돼요.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죠. 왜 하나님께서는 큰 문과 작은 창문을 만들어라 하셨을까요? 왜 창문을 크게 만들 수 없었을까요?
어차피 바다 한 건데 둥둥 떠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창밖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켄터키에 있는 방주에 가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방주 문 안에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놨는데 방주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게끔 해놓은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만들려고 하셨는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3절에서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지켜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린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 시대 사람들은 700살 정도 살았으니까요. 방주를 짓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크루즈선이 얼마나 큰가요? 가장 큰 크루즈 선박 중 하나가 12,200에서 3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많은 크루즈선들이 절반 크기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태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동물들을 2마리씩 짝지어서 데려오셨고 그 동물들은 행진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장관이었겠죠. 저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 17절에 그리고 보라 나 바로 내가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아래서 멸망시키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 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니까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상을 주시고 악에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하고 더럽고 못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이제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노라 하십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땅을 덮는 홍수이며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망시키고자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노라.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런즉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니 너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들의 아내들은 너와 함께 더불어 들어오지니라. 좋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을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오늘날 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아라랏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방주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사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덟의 골짜기이죠. 그곳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셈, 함, 야펫 그들의 아내 3명 그러면 6이고 노아와 그의 아내까지 하면 8명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덟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방주에서 8명이 그 골짜기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아있지 않아요. 진짜 성경이 없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실제 그곳에 가서 방주가 있는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할까요? 가볼 수 있는데 말이죠. 터키 정부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센터를 지었습니다.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론 와이어트가 그곳을 발견했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아라라트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1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모든 육체의 생명체 중에서 저마다 각각의 유형을 2마리씩 방주 안에 들지니 그것들로 하여금 너와 더불어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주일학교에서 흔히 배우는 이야기는 암수 한 쌍씩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들은 2마리가 아니라 7쌍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실 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저마다 수컷과 그의 암컷을 너에게로 7마리씩 데려올지니라.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는 수컷과 그의 암컷을 2마리씩 데려올지니라. 공중의 날짐승들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데려오지니 온 땅의 표면 위에서 씨가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왜 어떤 동물은 암수 한 쌍씩, 어떤 동물은 7쌍씩 데려오라 하셨을까요? 방주에서 내린 후에 그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만일 2마리만 있었다면 그 동물들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겠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7쌍을 데려와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몇 마리는 잡아먹으라고 하셨을지도 모르죠. 아마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소도 2마리, 다른 동물도 2마리 더 데려오라 하셨을지 모릅니다. 양을 더 가져와서 스테이크랑 양고기를 좀 먹으려고 글쎄 양갈비 같은 거라도. 하지만 분명 예외는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이 7쌍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모든 동물들의 유전자들 중 우수한 게 한데 모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랑이, 사자, 곰 등 각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수컷과 암컷을 고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동물들이 다 모였겠고 그 동물들로부터 유전자가 이어졌을 겁니다.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소리다. 공간이 없을 거야 라는데 켄터키에 있는 방주에 가서 그곳을 걸어보면 공간이 충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유류만 태우시면 됩니다. 양서류, 물고기, 또 숨을 쉬는 고래는요. 그런 동물들은 물론이고 많은 새들도 날 수 있었을 건데 새들은 아마 방주 위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동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켄터키에 있는 정말 멋진 창조박물관에 가보시면 재건된 방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라바마에도 실제 크기 4분의 1 정도 되는 방주를 지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흥미로운데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유를 태울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비웃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탔던 동물들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19절이나 20절쯤에서 멈췄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20절입니다. 날짐승들 중에서 그것들이 종류대로, 또 가축들 중에서 그것들이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저마다 그의 종류대로 각각의 유형에서 저마다 2마리씩 너에게로 오게 할지니 그것들이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즉 너는 섭취되는 양식을 모두 너에게로 가져올지니 너는 그것을 너에게로 모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와 그것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이와 같이 노아가 실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가 그렇게 실행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자 보세요, 동물들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 해도 저는 그렇다고 믿지만 식량을 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기간이 1년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냥 동면시키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곰은 동면하고 뱀도 동면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재우고 또 깨어나서 먹고 또 자는 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니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한 끼만 먹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공간은 충분했을 겁니다. 켄터키의 창조 박물관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먹이를 공급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흥미로웠습니다. 그곳이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층에서 아래쪽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음식을 부으면 각 층으로 흘러내려가는 방식이었죠. 다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거기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동물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동물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문이 하나뿐입니다. 아마 분뇨 냄새로 정말 심했을 겁니다.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거름을 둘 땅이 없었으니까 창밖으로 던졌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창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농장처럼 냄새가 진동했겠죠. 맨발로 돌아다니진 않았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고 그 후의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바대로입니다. 아멘. 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는 방주를 짓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거기서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2장에서는 그 만드신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2번 만드셨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방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세히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6장을 봤는데 오늘 우리는 많은 걸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분명 악플도 달릴 겁니다. 거인 같은 거 없어.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어떻게 들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죠. 전 성경이 증명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에 대한 질문, 의견 있으십니까? 틱톡이나 다른 데서 온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껴두겠습니다. 저는 대홍수가 실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 부족들이 대홍수에 대한 전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책도 있고요. 전 세계에 120개가 넘는 부족들이 오래전에 있었던 범세계적 대홍수에 대한 전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신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실제 일어난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나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 실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집트나 중동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유적지에서 상형 문자인지 뭔지 모를 문자를 해독했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이 뭐였더라? 여기는 우리가 DNA를 뒤섞는 곳이다. 같은 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섞는 실험 장소라는 거죠. 정말 이상하네요.
그녀의 말이 이번 주에 고고학자들이 뭔가 발견했다는군요. 아니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녀가 알게 된 건 고고학자들이 뭔가 발견했는데 그게 상형 문자인지 불균이란 문자인지 아니면 다른 문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번역해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DNA를 섞는 곳이다라 적혀 있었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들이 거인들에게서 DNA를 섞는 법을 배웠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요즘은 자기 DNA가 섞였다면서 용, 드워프 아니면 다른 족속의 피가 적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여자 이야기 기억나세요? 자기가 용의 DNA를 가지고 있고 호빗의 피가 섞여 있어서 자기가 용으로 변신한다는 여자예요. 정말 이상했죠?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뭘 주입하는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DNA를 그대로 갖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악 중 하나가 배은 망덕,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변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모습에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자, 브로디 무슨 말 있습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홍수가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이론을 대체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공룡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한 가지 이론은 모든 공룡은 홍수 이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되죠. 그래서 공룡의 화석이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화석이 된 거겠죠. 그리고 홍수가 터졌고 그 전에 공룡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룡이 없겠죠. 근데 콩고에 가보면 사람들이 공룡 같은 걸 본답니다. 콩고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인데 말이죠. 그들은 거대한 브론토사우루스처럼 생긴 목길레 엠베를 봤다고 해요.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오늘날도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공룡이란 단어는 17세기나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큰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어떤 시기든 이 대기 하층부에 산소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훨씬 크게 자랐던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도마뱀 한 마리를 데려다가 사람들이 700살까지 사는 그 시대에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마뱀이 800살이 된다면 이 버스만큼 커질 겁니다. 파충류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파충류는 절대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홍수 이전에 공룡들이 살았고 그 발견된 거대한 동물 화석들은 단지 작은 동물들이 오래 살아서 크게 자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처럼 생긴 공룡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큰 꼬리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동물을 만들면서 이런 이상한 작은 팔을 붙였을까요? 이상하죠? 입은 엄청 큰데 이런 작은 팔이 달렸다니 이상하죠? 어쩌면 저런 공룡은 마귀가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해지죠. 마귀나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사냥하거나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경기장에서 관람하려고 저런 이상한 걸 만든 걸까요? 도대체 어떤 동물이 저런 이상한 모양으로 돌아다니죠?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뭔가를 조작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룡이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부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일부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그들이 뭘 하고 있죠? 쥬라기 공원 말이요. 쥬라기 공원 영화에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공룡 이름이 뭐였더라?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DNA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공룡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공룡이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갔을 때 어떤 사진을 봤거든요. 알래스카 해변에 떠밀려온 플래시오사우루스처럼 보이는 걸 봤습니다. 알래스카의 놈에 갔을 때 도서관에 갔더니 그거는 고래예요 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고래는 목이 그렇게 굵지도 않고 둘레가 6m나 되는 데다가 끝에 작은 머리가 달려있지도 않잖아요 라고 했죠. 마치 그건 지느러미처럼 보였어요. 네스호 괴물은 제대로 목격되지는 않았지만 사진상으로는 물속의 지느러미 모양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스호의 괴물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플래시오사우루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수백만 년 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어붙은 매머드 화석을 발견해서 DNA를 거기서 추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백만 년 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홍수 때였을 것입니다. 대홍수는 약 4,400년 전에 일어났을 것이고 대홍수로 인해 그 화석들이 묻히고 땅속에 묻혔을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년 전의 일이다. 그때 묻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홍수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룡에 대한 저희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룡이 어디서 왔는지 묻거든요.
하지만 만약 제가 타락한 천사이고 인간이 싫었다면 저는 분명히 DNA를 이용했을 겁니다. 시험관을 사용했을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같은 걸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팔이 달린 이상한 걸 만들었을까요? 웃기는 모양새죠.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뭔지를 아십니까? 저는 성경의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더군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정말 흥미로운 책인데 길가메시는 반신반인이었습니다. 아마 거인이었겠죠. 그리고 그가 그린들이었나? 아마 베올프였나? 베올프와 그린들이었나? 그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괴물을 발견했어요. 그 괴물은 이렇게 작은 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가메시는 그걸 뽑아냈어요. 팔이 너무 약해서 쑥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생물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DNA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가 그 생물을 물리친 방법은 팔을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지만 모두 성경과 연결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 이야기를 성경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아니야 그거는 진화한 거야. 그건 신화일 뿐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탄소 연대 측정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수백만 년 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네,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은 몇백 년 전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있지만 수백만 년 전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홍수는 달랐을 거니까요. 홍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들은 대홍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바꾸는 거죠. 그건 조작입니다. 500년,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결과를 조작하는 건 아주 쉽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재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영상에 네필림이라는 단어만 넣어도 클릭수가 올라갈 겁니다. 사람들이 네필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혹시 창세기 6장 거인편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구판인데 그림도 많고 내용도 훨씬 좋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1600년대에 아메리카 왔을 때 거인들을 발견했거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각 부족마다 3.6m나 3.3m 정도 된 거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쪽 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유럽에만 관심이 있다가 진짜 역사는 유럽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다가 이쪽에서도 뭔가 일어났구나 하는 거죠. 사실 1800년대 서부 개척 시대에도 사람들이 나가서 거인들을 봤다고 합니다. 저 익룡들은 실제로 남북전쟁 때 한 마리를 사살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파푸아 뉴기니에는 실제 익룡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고 직접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수백만 년 전의 진화론을 믿지 마세요. 그런 생물들이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 더, 페이스북에 거인책이 지금 엄청 비싸졌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맞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본이 바뀌었습니다. 새 판본은 예전 판본보다 얇고 내용도 별로입니다. 이 책은 엄청 비쌉니다. 저도 두세 권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한 권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200 주고 샀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손가락이 6개인 거인을 보세요. 거기 기차 위에 거인이 우뚝 솟아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거는 화석화된 거인입니다. 물론 가짜 화석도 있긴 한데 카디프 거인은 가짜였죠. 하지만 진짜 거인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갔을 때 트루히오라는 곳에 갔었는데 트루히오의 해안가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 인간의 대퇴골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대퇴골 길이가 이 정도인데 거기 있는 인간 대퇴골은 이만큼 길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있어서 직접 볼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사람의 대퇴골이었답니다. 하지만 거인이 대퇴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거인들이 그 지역에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았던 거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을 파헤쳤다는 얘기도 있죠. 인디언의 무덤 말이죠. 그곳은 너무 커서 거인이 묻혀있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파헤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가드에는 골리앗이 묻혔다고 하고요. 그는 가드 출신이지만 가자 지역 출신이죠. 가자는 아슈도드 바로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언덕이 있고 골리앗이 묻혔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를 파내봐 라고 했어요. 그를 파내봐. 그를 보고 싶어. 멋지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당신이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기는 바라지 않고요. 진짜 골리앗을 찾으면 멋질 거지만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골리앗 유골에는 머리가 없을까요? 네, 그렇겠죠. 두개골에 큰 움푹 패인 자국이 있을 겁니다. 멋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는 참수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연구하고 살펴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당신이 그걸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들을 따르면 성경을 따르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많은 기독교 대학들은 거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마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거인들로부터 분리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반증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에브폴루션. 네.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오염, 에브폴루션. 아니,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에프루션이라 했는데 똥이란 뜻이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마귀들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있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마귀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공격하고 우리가 전하는 걸 공격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전합니다. 브로디가 제게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중 일부는 인터넷에서 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직접 말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이블 빌리버인 채 하지만 실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 뒤에 마귀들이 있고 그들이 사탄에게 혼을 팔았다는 걸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블 빌리버라 자처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고 복음을 증오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당신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디서든 볼 수 있죠. 그들은 진짜이고 실제 존재하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니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증오하고 성경을 증오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외치면 마귀들은 사라집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죠. 천연왕국에는 마귀들이 모두 갇혀서 더 이상 그런 존재들을 마주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마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정말 서글픈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스스로 불러들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것들은 악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들은 복음을 맹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복음에 맞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멈추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죽으셨죠?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흘려지신 땅에 장사되셨으며 살아나셔서 피를 하늘 속죄소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피로 물든 복음인데 모든 것은 피로 된 속죄에 대한 것이고 오직 피로 된 속죄만이 우리 죄를 사합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해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곧 죽음 장사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